너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상의 승리.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일상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시면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하면 그게 근육이 안 생겨요. 독서 토론회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 책이 안 읽어져요. 평소에 읽으셔야 돼요. 평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로 했던 설교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거 사탄의 전략이다. 그리고 본인은 당한다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던 그분이 스캔들로 무너졌어요. 상당히 좋은 기독교 서적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영적인 세력이 그것이다 라고 쓰셨는데 본인이 그 문제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건드리는 거죠, 사탄이. 마가복음에서 한번 봅시다. 1번 읽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에서의 일상의 승리 길에서 본문도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7절이죠. 마가복음에서의 일상의 승리는 길에서, 호도스라고 하는 이 길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의 길은 영광만을 추구하는 길이고요. 예수님의 길은 순환을 겪고 난 뒤에 영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와 처형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뭘 얻는 줄 알아요. 뭘 잡는 줄 알아요. 그걸 복인 줄 알아요. 그거는 타종교도 다 주는 복입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다가 목이 지금은 아주 온전한 형태고요. 더 잠기면 등산하거든요. 등산해요. 그래서 이제 제 차에는 등산 장비를 이제 넣고 다녀요. 이번 주들이 그럴 건데요. 그러면 절이 꼭 나타나요. 기와장에다가 뭘 그렇게 소원들을 많이 적어놨는지, 예. 그거 기와장에 넣으면 다 또 쓸려 나갈 것 같은데, 소원 성취가 복이라고 하는 생각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기독교는 뭔가 달라야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던지세요. 주님이 잘 정돈하여 다시 주게 하시죠. 그때 여러분 그 소원은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타종교하고는 다르다. 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일상적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십니까? 마가복음서에서의 일상은 길에서라고 하는 주제에 명백하게 등장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어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길에서 물으시죠. 이 말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런 묵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는 평상시에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향한 고백을 유지하며 사는가? 이게 일상의 승리의 비결을 담고 있는 질문인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끼어들어오는 차를 쫓아가서 보복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고속도로에 별 인간들이 다 많아요. 저녁 기도회 오다가 여성회관을 내려서 이제 내려올 때 속도가 붙습니다. 붙는데 한 차가 좌회전길로 섰어요. 그래서 좌회전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쭉 나가는데 쑥 들어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사이드미러 내 차가 안 보이니까 쑥 들어와 그냥. 제가 아직 안 죽었더라고요. 순발 이렇게 했었지.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피 오면서 제 입에서 오 주여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인간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죠. 야 이게 기록에 남아서 내가 그 뒤에 말을 못하지만 차 안에서 그 순간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던 것으로 여겨서 유혹을 막 하고,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어떤 좋은 훈련을 받아도 그것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고백적 태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이들은 누가 크냐 이런 걸 쟁론하였다는 거예요. 길에서 친근감이 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우리는 길에서 그러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붙들려 살게 되면 봉사와 섬김 이거 물 건너간 가치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독교 정신을 일상 속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마 쪼그라들기 시작할 겁니다. 뭔가 다르다. 저들은 나는 저 신앙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찮다. 주로 이런 평가를 누가 받냐면 이단들이 이런 평가를 받아요. 제가 아는 안식교 교인들이 꽤 있어요. 군대는 안식교 교인들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안식교 교인이라고 말하며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그들을 따로 인도해 줄 수는 없죠. 저는 썬데이 페스터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썬데이 페스터예요. 그런데 군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도리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요령도 부리고요. 군대에 적합한 행동들을 잘해요. 그런데 안식교 교인들은, 내가 아는 안식교 교인들은 아직까지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탄산음료도 안 먹고요. 아무리 더워도 군대에서도. 왜? 여러분, 군대 교회에서 좋은 음료수 못 주거든요. 그러면 사이다 돌리면 됐다고 여러 번 얘기하다가 이게 또 죄송스러우니까 조금만 먹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죠. 너네들은 꼭 집으로 짠 것만 먹지? 네, 그래도 아니 딴 것도 먹는데 제가 좀 유별날 편입니다. 그러죠. 배화여대 40주년 기념 예배 때 갔더니 삼육대학교 교수들이 왔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들도 신학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발표합니다. 이게 슬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미국에서는 안식교 교회가 이단이 아닌데 한국에서 이단이 됐어요. 어쨌든 와서 발표하고 그러는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기념 예배니까. 비싼 소고기가 나왔는데 가는 거 나왔는데 하나도 안 드시더라고요. 야채도 안 드세요. 야채. 이분은 옆에 있는 분은 야채는 드세요. 야채 왜 안 드나 그랬더니 소고기에 부었던 소스가 묻었어요.
안 먹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 소스를 쪽쪽 빨아 먹는데 그분들은 안 드시더라고요. 자유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 들었지만 삶이 참 정갈합니다. 막 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물론 그들이 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인데 왜 우리는 일상생활이 좀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누가 크냐 쟁론하지 말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매우 중요한 8장 9장 10장에 길에서가 딱 나오는데 길에서가 늘 나오는 게 아니라 길 가시던 중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길 가시다가 근데 길에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언급이 거의 딱 중요한 부분을 세 번 나와요. 바디메오에게 나오는데 이 소경은요, 이 맹인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소문도 들어야 될 소문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문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소문은 잘 듣고요, 나에 대한 소문 영향받지 마세요. 그 소문을 내는 사람이 나를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영향받지 말라고. 왜 그런 말에는 아멘하고 반응하고 할렐루야 그냥 영향받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평가는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잠잠하라 해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그때 겉옷을 벗고 뛰어갑니다. 눈이 뜬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안 보이는데 그 소리를 향하여 오라고 하는, 데려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쫓아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기도를 받고 눈이 뜨게 되었을 때 나 같으면 드디어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내 길을 갈 텐데 아니 주님의 길을 따라가. 길에서 따르니라 11장 1절에 예루살렘에 이르시죠. 그러니까 이 길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인데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에 단 한 번 올라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길을 눈을 뜨자마자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면 이제 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눈을 뜨는 게 목적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이제 목적이 주님을 따라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소원 성취를 넘어서는 종교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져. 그래서 술술술 풀려. 그러면 우리는 또 믿음이 풀리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목적이 이루어져. 그러면 가족에게 제일 먼저 보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으니 세상에 보이고 유대 공동체에 편입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디메오의 아들로 연극되는, 이름도 없는 거 아닙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바가 붙어서 디메오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데 이제 유대인으로 당당히 이름도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계획이 많겠어요? 그런데 다 계획이 필요 없어요. 길에서 주님을 쫓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 헌신적 태도를 길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어떤가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하루하루가 그런 날이 돼야 돼요. 신앙 경력, 여러분 무슨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 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몇십 년이 지났다고 우리 신앙 경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그랬더니 야 10년 만에 믿음이 이 수준에 올랐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매일매일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닌 채로 살아가면서
특정한 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양태들을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의 일상의 승리 결단. 본문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의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엔티샤이둥, 이게 뭐냐? 결단이에요. 내가 지금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영접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접을 꺼려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지옥 사탄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가장 명확한 현실로 나뉘어지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현재적인 종말론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현재적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죠. 옛날 이야기 좋아하면 벌써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왕년에 이런 얘기하면 그런 교회는 내 경험상 부흥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옛날을 그리워해요. 지금 목사가 왔는데 옛날 목사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우리 부흥하기 싫어요. 그런 말이에요. 예전 목사님들 중에 대단한 분들 많으시죠.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 최건웅 목사님 이런 분들 뭐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지금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따라갑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 앞에서 최건룡 목사는 너무 예수로 가득해서 누르면 예수가 나왔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이게 매우 적절한 지적 같아 보이지만 과거에 매우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모두 큰 교회 구성원들이었어요. 그것도 5만 명 모인다고 자체 홍보하는 교회, 결코 그렇게 모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때가 더 좋죠. 편안하시죠. 그때는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별 여러분의 영향력이 한두 주 빠진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죠. 그 교회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두 주 빠지시면 자리가 왜 많이 빕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전 기억을 잊으셔야 된다. 지금을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왕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랑 뭐 왕년에 할 얘기 없겠습니까? 저도 환영해요. 그런 얘기로 날 셀 수 있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지금은 하고 물을 때 얼마나 허무해지냐고요. 요한복음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의 지금은 어떠냐? 너의 일상생활로서의 오늘 여기 지금은 믿는 자이냐 영접하는 자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딱 갈라지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지금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나중에 받는 거 아니다. 너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이거는 이미 끝났다. 너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될 대상을 믿지 못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믿지 않다가도 내일 믿으면 되지, 이런 식의 분위기가 요한복음 내에도 있는 거 느껴지잖아요. 아니 이 자리에서 결판 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결판 내자는 거예요.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네가 선택해. 네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인격적 결단이니까.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지. 그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뭘 보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봐야 돼요. 예. 지금 가서 뭐 블라디보스토크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유럽처럼 보이는 거고, 인마를 이렇게 고등배들 데리고 훈춘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백두산 갈 때 저도 가봤어요. 그 어려운 땅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와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만 보고 오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지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성이 하나님 같은데 잘 보고 하나님이 거기도 계셨다 고백하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화요일 날 간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지금이 중요한 거죠. 너 지금 예배자야? 이렇게 묻는 거야. 너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찾아. 찾는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많지 않다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 속하겠지, 이거는 몰라요. 하나님 평가하셔야지.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런 자를 주님이 찾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자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는 왜 승리하라고 말하냐면 이건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승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나오는 거 1차 전투에 승리하시는 거죠. 자, 나오셨으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영과 진리를 다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또 다른 전쟁인 것이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셔야. 왜? 예배를 기다리며. 왜? 육적인 준비도 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우리는 기도로 야, 주일이 정말 기다려진다 이러고 기다려야 돼요.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뭐라고 그래? 난 너를 만나기 몇 시간 전서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이게 만남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만날 때는 몇 시간 전서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과연 그러냐? 제가 이 두근거림을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 두근거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설교를 생각하다 보면 두근거림이 느껴지는 요일이 있어요. 대략 월, 화쯤에 설교 준비를 끝내고 목, 금쯤 오면 막 두근거려요. 이제. 아, 이제 이게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데 금, 토쯤 설교가 완성되면 두근거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두려워서 두근거려요.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감격적인 두근거림이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두근거려요. 다르죠. 매 순간순간을 승리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의 승리는 없다. 결단,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느 시간에 경험합니까? 왼쪽 길과 오른쪽 길, 두 길이 있는데 오른쪽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때 왼쪽 길도 대단히 매력을 갖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비추어 결단을 하는 순간에 딱 걸려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말씀도 말씀하시는데 나의 모든 관성과 나의 모든 인간관계는
왼쪽을 가게 만들어요. 오른쪽 가기 쉽지 않은데 과감하게 왼쪽을 잘라버리고 오른쪽으로 가기로 결단하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은 뭘 경험하냐면 카이로스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경험이에요. 물론 하늘나라 가시면 이 경험이 지속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 죄악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늘나라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캠프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 딱 3일이나 길어야 일주일 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흔들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은혜인 줄 알고 뭐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손 들고 하고 하는데 일주일 가면 똑같아져요. 그러나 그러면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가짜냐? 아니요, 진짜죠. 진짜지만 지속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자로 살 거야, 영접하는 자로 살 거야, 예배하는 자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예배해요. 그 순간 하늘나라를 경험해요. 그러나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볼까요? 사도행전에서의 일상의 승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행전에서의 일상의 승리 날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인데 대략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 때 10일 뒤에 내가 성령을 보낼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올 때까지 기다릴 때 열흘은 매우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알죠. 열흘 기도하면 성령님이 올 거야를 계산하고 기도해 우리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린 시간이 열흘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열흘 동안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사도행전의 일상생활은 날마다입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언가를 하는 게 할 때는 모르는데 어느 단계에 딱 끊고 나를 돌아보면 그 날마다 한 것 때문에 많이 커 있는 걸 말입니다. 야, 이건 놓치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중앙신학교를 나오시고 나중에 모건대 신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신 감독님 한 분은 이제 은퇴하셨죠. 그 교회가 문제가 감독이 많았습니다만 감신 출신 목사들이 오면 그 똑똑한 목사들이 오면 앉혀놓고 벌써 한 20년 된 얘기니까 나는 신학교도 좋은데 못 나오고 공부도 못해서 성경만 읽었어. 그럼 또 되바라진 이 젊은 목사님들은 몇 번이 궁금한 거죠. 몇 번 읽으셨는데요, 감독님? 그러니까 20년 전인데요. 600도. 그분 설교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한 20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20번을 하시죠? 아니 한 글자씩 해도 20번이 어려울 것 같은데 깨달음이 깊으신 거죠. 구원의 깨달음이 깊으시니까 요한복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뭐 바울로 갔다가 뭐 그걸 읽었지만 그냥 막 다 통하는 거죠. 말씀 600번 읽으셨대요. 아마 그게 20년 전이니까 그리고 10수년 전에 은퇴하셨으니까 은퇴하시기 전까지 거의 한 800도까지 하지 않으셨을까?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도 제가 부러워하잖아요. 제가 길게 못하니까. 말씀을 많이 읽은 분도 부럽더라고요.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말씀을 매우 독특하게 해석하는 학자가 부러웠거든 제가. 이제는 그런 학자들보다 말씀을 참 많이 읽은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하세요? 여름에 뭐 더운데 뭐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니까. 왜? 목사 없다고 뭐 교회 오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셔서 두 개 다 키지만 밖에 거만 키든지 안에 거만 키든지. 참고로 밖에 게 더 시원해. 그걸 켜놓고 성경 읽으세요. 저는 읽다가 피곤하면 다리 올리고 남의 설교 듣다가 잠도 자. 제일 잠이 잘 오는 설교가 제 설교예요. 운전할 때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제가 분석하려고 들어요. 여지 없어요. 휴게소에서 쉬어야 돼. 이게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야, 내 목소리. 여러분들은 내 목소리가 싫으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래서 평안해져. 그래서 졸음이 와요.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조용히 하고 자라. 제가 어떻게 컸냐면 시장통에 시계포에서 자랐잖아요. 좀 시끄러운 소음이 있어야 자는 거예요. TV를 끄고 자라고. 쳐야 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쳐야 된다면 고쳐야 되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다가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의 어머니는 잘 생각해봐요. 한때 내 아들이었던 사람을 구세주로 고백해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도 기도해요. 예수의 아우들 우리 형이었어 한때. 그런데 이제는 구세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예외 계층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 이렇게 되는 거죠. 날마다가 없는데 우리에게 신도의 수를 3,000이나 더하게 해주면 유지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3,000명쯤 몰려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봐 여러분 믿지도 못하시죠? 10몇 명 모이던 교회 담임을 하시던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19명, 15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꿈에. 막 비행기가 막 교회 쪽으로 오고 차들이 막 교회 쪽으로 오는데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막 터져나갈 듯이 모이고 그 다음에도 늘 똑같은데 교회가.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이 끝까지 목회를 날마다 성실하게 감당했는데 1,600명이 모였대요. 미국에 1,600명이면 공을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16,000명 붙여줘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을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못 간다고.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그 꿈을 보여주셨대요. 네가 알면 다 끝났다. 여기서 가라. 오시고 거기에 더 훌륭한 목사님을 쓰셔서 또 부흥하고 있대요. 미국에 1,600명 모이는 교회가 몇 군데 없거든요. 대단한 목회를 하시는 거죠. 날마다예요. 여러분의 날마다는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해가시는 이 협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주님이 그냥 날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날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일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겠어요 우리 아이들? 안 지켜져요. 못 지켜져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 위험한 세상에서 송도 신도시에서는 유치원 버스가 말이죠, 난폭하게 막 차들이 운전하다가 유치원생들을 치고 말이죠, 유치원생들만 죽은 것처럼 설명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연대 학생들도 많이 다쳤다는데 얘들은 쑥 빠졌어. 연대 교수들에게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애들도 다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참 뉴스가 독특해요. 자극을 줘야 되니까 한 부분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참 위험한 세상을 사는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몸도 마음도 날마다 교회에 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도행전 3장.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도 이제 어디에 집중합니까? 베드로는 영혼 하나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날마다의 부흥은 끝나요. 교회가 부흥되어도 오늘 안 나온 한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연락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쓰여야 됩니다. 그 일은 목사에게 내가 사례비 주니까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합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안전뱅이 하나를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길에 그날은 날마다가 무너지죠. 근데 한 영혼에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5장 42절.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놀라운 거죠. 이거. 누가 복종해요?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유대교에서 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개종하면 유대인들에게 집단 학살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단 종파에 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뭐가?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에 관련하여 고민하시고, 오늘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길에서 결단할 순간에 제대로 결단하시고, 길에서 날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셨어요. 길에서 여러분 승리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승리한 척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길에서 승리하시고 교회에서도 승리하시고 직장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일상의 승리가 있을 때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일상생활이 승리입니다. 강해진 거죠. 다윗으로 이야기를 끝낸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려고 형들에게 가잖아요. 갈 때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가잖아요. 그 양 지키는 자가 있었어. 저 같으면요, 에이, 재미도 없는 일 이거 뭐, 아이고 뭐 한다고 뭐 양 몇 마리 없어진다고 아버지가 알긴 하겠어? 숫자 위조해서 보고하면 그만이고
세워보실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면서 양치킨 자에게 맡겨놓으면 되죠. 그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길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몇 년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하던 다윗을 주목하시고 골리앗 앞에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영광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영광 바로 직전의 일을 감당하다가 영광의 자리에 가는 데 익숙하시죠?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사소한 일을 하다가 영광의 자리로 점프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일지라도 날마다 하는 게 실력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결단을 내리는 게 실력이에요. 길 갈 때도 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런 영적인 실력이 강력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